됐어요.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 3번 연속으로 한번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번 달에는 마가복음을 가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을 누가 기록했을까 하면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마가복음은요, 로마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마가의 다락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실제로 제가 가봤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락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마가의 다락방은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캠프장에 비슷해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실제로 120명이 여기 있을 수 있었다라는 말이 납득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가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기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마가 하면 떠올려지는, 마가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떠올려지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마가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내 조카 마가도 데리고 가자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 그 조카가 마가였어요. 근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육지로 들어가서 토레스 산맥 보고 나서 거기서 난 못하겠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가죠. 돌아가고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지는데, 둘이 갈라진 원인이 이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마가 바로 이 마가인데, 그러면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지도 못하는 이 마가가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 마가는 나중에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처음에는 유대인 대상으로 전도를 했지만 나중에는 베드로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거든요. 특히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베드로는 외국말을 못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 말을 못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할 때 그 베드로의 말을 통역하기 위해서 마가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전도 사역에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죠. 또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해서 통역을 해야 되니까 통역을 하려고 그러면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베드로와 같이 전도 사역에 동참해서 걸어 다니다 보니 나중에는 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 들은 것들을 통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4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혹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들이 쓸 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쓰기도 했지만 아마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어느 정도 참고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제일 짧고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하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이 편지를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필체가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하고 표현하는 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쓴 것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마가복음 이것이 3권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죠? 16장으로 마가복음은 아주 짧은 복음서예요.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그래서인지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설명들이 길게 나오지 않아요. 짧게 그냥 막 나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를 다 설명을 해요. 돌멩이를 떡덩이로 변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해라, 나한테 경배하라, 이 모든 시험 받는 내용들을 마태복음은 다 설명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게 없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았는데 천사들이 시종 들었더라, 이거 하나로 끝내요.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은 모든 표현들을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도 다른 책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적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앞뒤 다 자르고 담대하게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으로 그냥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가복음 보면 뭔가 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뭐가 급하니까 앞뒤 설명 자세하게 안 하고 머리 다 잘라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급할까? 이것저것 설명할 틈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선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의 뜻을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그 뜻을 가지고 우리 삶에다 적용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로마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로마의 전도 여행을 가서 그 당시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가 그럼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라는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습니까? 아테네를 위한 신전, 제우스를 위한 신전, 파르테논 신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로마에 있겠냐라는 거죠.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아테네, 얼마나 많은 것,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신들을 모시고 살고 있고 많은 신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런 로마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또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 그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니까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도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많은 신전에 있는 다른 신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참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이분이 진짜 왕이시고 그분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 가장 위대한 분이다. 참으로 우리가 섬길 유일한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들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찬양을 영광을 돌리세라는 찬양을 했던 것이 그 찬양의 뒷부분 가사에 그런 게 있죠. 만방의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영광 찬양해라는 가사가 있었던 것처럼 만방의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이다.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들은 헛된 것들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이시고 그분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를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요 세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회복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로마의 왕은 누구죠?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반역자로 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반역자로 몰리니까 왕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돌려 써서 로마인들이 모르게, 헬라인들이 모르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인들은 모르겠죠. 저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혹시 누군가 물어본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우리는 기름 부었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실 분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마가가 로마의 독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마 마가가 이 당시에 로마의 독자를 향해서 예수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마가도 그렇고 아마 이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붙잡혀서 반역죄로 몰렸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 땅을 회복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세 번째,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복음 그러면 무슨 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쁜 소식. 맞아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했어 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우리는 머리에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서부터 중간사를 공부했는데 우리 전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페르시아군과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이 평지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이 전투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광야였어요.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아테네군은 숫자도 굉장히 적고요. 페르시아군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침략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군과 페르시아군하고 전쟁했을 때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말도 안 되게 아테네군이 숫자가 적은 아테네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한 전령이 자기 고향으로 가져가서 전화해 줘야만 되죠. 왜냐하면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령이 페이리피데스라고 하는 이 전령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고향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테네 고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페르시아군을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너무 먼 거리를 숨이 차게 쉬지 않고 달려와서 그 체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전령이 죽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요?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 나오는 42.195km를 뛰고 있는 그 마라톤이 바로 이것으로 유래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전령이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의미.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좋은 소식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단순히 이기고 지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에서 지면 전쟁에서 이긴 그 사람들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어요. 그럼 우리가 일제 치하 가운데 일본의 통치를 계속 받았죠. 이름도 바뀌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정치성을 드러내기 어려웠었던 것처럼 전쟁에서 지면 단순히 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다 죽고 부녀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폭력을 당하고 남자들은 다 죽는, 그래서 통치를 받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복음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 로마의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의미는 또 뭐예요? 그 이후에도 그 아들을 통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겠구나라고 하는 통치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와,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복음이라는 이 당시의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그 당시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를 접목을 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쓴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기쁜 소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좀 설명이 좀 복잡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는 의미의 동일한 뜻은 뭐예요? 통치와 관련돼 있어요. 다스린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린다.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통치의 의미,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 이 세 가지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풀어서 읽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한 분, 온 세계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쉽게 푼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앞뒤 다 자르고 마가복음 책을 열자마자 이 얘기를 먼저 했을까? 이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좀 오래된 영상이어서 화질은 좀 안 좋긴 한데 어떤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네,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에 쓰여질 그 로마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순교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어떤 그런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냥 배경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 네로 시대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다가 목조 주택이었기 때문에 화재가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화재가 일어나요. 특히 네로 시대 때 황제가 있을 때 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마침 바람이 불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삽시간에 9일 만에 로마의 13개의 행정구역 중에 4개만을 남겨놓고 9개의 행정구역이 다 타버리는 엄청난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네로 황제가 로마인들에게 인심이 좋지 않았어요. 폭군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심이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 불까지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냐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을 거야 라고 하는 소문까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소문은 헛된 소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소문이라고 아무리 네로 황제가 이야기를 해도 그 소문이 잦아들지를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동안 이미 이미지가 안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화재 사건까지도 덧붙여가지고 네로 황제가 왕권으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에 가까운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는 거의 욕을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는 이 민심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불을 기독교인들이 냈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야만인이라고 취급을 하고 그때서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잠깐 봤던 것처럼
아마 이 영상은 아마 코바디스라는 영화일 거예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죽의 옷을 씌워서 사자나 호랑이에게 뜯겨 죽게 만들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요. 사람을. 그 다음에 온몸에 기름을 부어서 밤에 그 사람을 불을 질러서 밤을 밝히는 횃불처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면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움 때문에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도대체 내 기도 응답하시는 거냐고 어디 계시는 거냐고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하물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내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톱으로 쓸리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내 자식이 껍질이 벗겨져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들 가운데 지금 마가복음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많은 크리스천들 앞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고 뭐 족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쓰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천지의 하나님 메시아께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책을 열자마자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그 기독교인들의 질문과 그 많은 물음표 앞에 마가는 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정한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다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승리하셨다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 얘기를 마가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 세상 왕은 아무리 강하고 위대해 보여도 끝났다. 저들의 저 폭군은, 저들의 저 폭정은,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저 악행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국의 백성들이다. 이제 우리의 존재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들이다. 참 왕이신 예수, 우리의 구세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니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우리가 천국 가서 저 높이 올라가는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지점에 있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태복음에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쉽게 얘기를 못해요. 입에 담지를 못해요. 워낙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하고 쉽게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천국이라는 말로 돌려서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은총이 보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높은 산이 거친들이 험하기나 궁정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으면 거기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죽어서 올라가는 저기만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마가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핍박 당하고 있고 괴로움 당하고 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지.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승리하셨고 저들의 악행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지금 너희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아픈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들은 천국에 발을 딛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마가가 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천국에 살고 있다.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너희들은 신분이 다르다. 저들하고는 정체성이 다르다. 너희들은 신분이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 삶,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억울해 보여도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계속 그 길을 가라. 하나님이 오늘 그 얘기를 마가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도대체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지금 마가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복음이 시작됐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좋은 소식이 이미 시작됐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너희의 그 고난과 환난은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들은 저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계속 걸어가라. 하나님이 오늘 마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핍박이나 순교의 두려움은 우리 삶에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를 흔드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돈이 최고고요. 세상 권력이 최고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취급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웃음거리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거기다가 교회 다닌다고 잘 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가난의 문제도 그대로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야, 니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하고 니네하고 별반 다를 거 없잖아. 뭐가 다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 때문에 마음을 상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정말 신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신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너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다스리고 돌볼 것이다. 믿고 나아가라. 주저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 너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오래지 않아 끝날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한 너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세상 누구보다도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 때문에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감사하며 오히려 더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천국의 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웃으면서 통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 지금까지 갔던 것 주저앉지 말고 계속 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좀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시간에 찬양하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나를 닥치고 온다 할지라도,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며 나는 기뻐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을 믿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 붙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승리하셨고 정복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슬픔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신 놀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둠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담대하게 인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믿게 하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고 놀라우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발속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들 하나님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이 길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메시아 예수께서 이미 이겼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눌리고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께서 이 땅을 승리했고 이겼고 너희를 다스리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늘나라로 여기며 기뻐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한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형제 위에, 또한 예배를 돕기고 섬기기 위해서 오는 우리 김종섭 장로님, 또 우리 성진교회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